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어떤 성도의 고민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글을 담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먼저 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어떤 견해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며 때론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예전부터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간증이나 체험적 설교를 하는 교회보다는 성경 강해적 설교를 하는 교회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에게는 늘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오면서 성경 강해적인 측면보다는 간증과 그에 따른 체험적 측면이 더 많다고 느껴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간증이나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언급되어지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체험과 간증인가 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많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의 간증이나 체험을 말씀하시며 인용된 이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브라이언 박, 송기철 등이며 입신 체험,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이 많이 포함됐던 모양이죠. 그리고 밴드에 올려주신 간증 중에도 박돈창 목사, 윤치현 목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전부터 알고 있던 이들도 있으며 이번에 알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에 올려주신 출처, 카페나 유튜브나 블로그들은
대부분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사람의 글이나 신비주의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요. 블로그도 정말 모든 종류들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이런 모든 그 영상과 글들이 각양각색이고 수많은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방향성과는 많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르다는 말씀이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르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백부장에 대한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며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단 말이죠. 그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져주시고 그래야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직접 오실 필요가 있느냐, 말씀만 하셔서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믿음은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백부장은 어떤 간증이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 것을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근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교될 수 있는 체험과 간증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증과 체험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긍정적인 간증과 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거짓된 잘못된 간증과 체험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정한 체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건 내가 본 천국이 있죠. 펄시콜레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88년 펄시콜레 천국 간증 집회가 있죠. 이제 결국은 그의 모든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펄시콜레는 그의 말과 같이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이었어요. 생전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었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제 한국 지부에 있게 될 때 그 비서되는 집사님이 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느냐 물으니까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집회 시에 통역하던 극동방송 부사장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에 실망해서 그냥 통역을 중단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펄시콜레를 보게 되면 내가 본 천국 이런 막 기적적인 것과 뭐 천국을 봤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령에게 쏘은 것이 아니라 거짓이면서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992년 다음에 성교의 휴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 휴거 조롱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1년 하버드대가 사기 이그노벨상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악령에게 쏘은 것도 아니고 거짓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92년 다미 성교 휴거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사기 혐의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92년 10월 28일 한 달 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신도 4명으로부터 6억 5천만 원, 개인적으로 34억을 사용 장했고요.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이 30명이 돼요. 93년 5월 22일, 쉽게 얘기하면 92년 10월에 그 휴거 사건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환매채 매수한 것이 확인이 돼서 검찰은 사기죄로 판단했고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령에게 쏘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100만 권 이상 팔린 천국 체험 간증이죠. 그가 이제 거짓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죽어서 천국에서 봤다는 것을 책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6살 때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그가 막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다가 나는 천국에 간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내가 쓴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실토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도 악령에게 쏘은 것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기였던 것이며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사라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칼빈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다고 말해요. 그가 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두 성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이 잘못됐든지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이죠. 그는 지옥편을 또 따로 썼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옥편을 써야 할까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상에서 그를 설득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해가지고 서사라 목사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 지옥 간증집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것들과 배치가 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은 고민할 때 누군가를 부르시기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맞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병고침이나 특별한 체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니다. 그런 간증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이분은 또 무엇까지는 사실 몰랐냐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봤냐면 삼층천을 사도 요한이 봐서 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었고 그것을 보고 증거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고 증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모를 때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성경의 닥트린을 알게 되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지 그것은 곧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은 주관적인 경우도 많아 그것이 언제나 성령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체험은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거짓 체험들이 난무하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의 경우와 같이요. 아주 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모든 사건들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분도 성경은 들음에서 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확실하죠. 예수님조차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이에요. 이거를 잘 분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인데 누구를 향한 거냐면 약속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은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바로 그런 표적을 통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표적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확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제 이런 표적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닥트린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히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일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내려가시면서 모세의 글들을 통해서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풀어주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미 떠나셨고 그들이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해 계시해 주지만 성경의 완성 이후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심을 또한 믿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 한 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가는 것을 유일하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오직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말한 적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오늘날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수많은 하루 이틀 건너서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소설이라고 하면 그런 대로 참겠는데 실제라고 하니까 직접 가서 보고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대적하는 것들을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여기 또 이어서 말해요. 그래서 또 다른 천국과 지옥 간증은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인 주관 것은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검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천국지옥 간증은 성경의 권위를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깎아내리고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교조화시키든지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이분은 이것을 잘 그걸 분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것이며 맞습니다. 그 체험이 성경과 같다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유익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일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은 내가 경험한 체험이나 다른 누군가의 간증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단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고 그것이 교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게 아주 건전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과 달리 목사님의 설교는 솔직히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체험을 간증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이상한 것들을 막 밴드에도 올리고 이렇게 설교에 한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비성경적인 체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늘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기회가 될 때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목사님, 공동교회는 초교파 교회로서 성도들의 신학적 성향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일치하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방향이 다른 성도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신앙의 방향성의 문제일 수 있으니 저희들에 너무 염려하시도 않아도 되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 성도가 공공교회에 속해 있는 일부이겠지만 그런 성도도 성도님의 설교가 불편하기도 함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저의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제 글이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길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또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염려를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글을 보낸 것이 아주 역력히 드러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 신학적으로 옳고 누가 성경적이냐를 말씀드리려고 이 글을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며 같은 교단이라 하더라도 목사님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차이도 알고 목사님의 성향을 따른 것도 잘 구별을 했어요. 제가 감히 신학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목사님께 누가 옳고 그르냐를 말씀드릴 수도 없을 테니까요 라고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이제 공공교회를 5년간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4개의 교단에 소속되어 계신 목사님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목사님께 대표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마 한 번에 4개 교단에 속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제 4번 이렇게 교단을 바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흔치 않는 경우죠. 그렇죠. 한 교회가 4개 교단을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달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는 달리 언제나 열정적이고 예배 회복을 늘 생각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을 만나서 도전이 많이 되고 예배에 대해, 기도에 대해, 찬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교회를 나갈지를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나가더라도 웃으며 격려하고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로 지내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도 표현하면서 또 목사님의 경우도 배려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참된 그 표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체험과 간증이나 이 중점이 어디에 두는가? 고민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표적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체험과 간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경우로 많이 나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아주 악하다, 음란하다 했어요. 이것처럼 혹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혹평은 여러분 과장되지도 않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기적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적적인 일인데 단지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땅속 심장부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나올 것을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요나보다 더 큰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참된 표적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모든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놓고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을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겠는데 이는 그까닭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다. 너네 사람들이요 요나가 기적을 행하고 막 그냥 뭐 이상한 것들을 막 보여줘가지고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도의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니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전도,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약시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이게 닥트린이에요. 모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삼층천과 낙원에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얘기지를 안 했어요. 사사라 목사나 천국적 간증자들이 말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외에는 삼층천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 2번 두 증인으로서 만족한다는 것이 성경의 닥트린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